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수요일 수요예배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모으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2절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요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4절입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 붙들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의 모든 세계 만국에 있는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을 때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주님께 쓰임받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사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알게 하시고 더욱 알므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정말 지치지 않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항상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하나님, 그 이후에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귀한 나팔 소리 타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함으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신 하나님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알므를 통하여 영생에 거할 수 있도록, 그 귀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소망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받는 사람들 다되로 복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4쪽에 있는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로암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둘러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요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7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지난번에 왔었던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가 언제 세워진 나라일까요? 네. 오래됐을까요? 1932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채 100년이 안 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초대 국왕이 누구냐면 압둘 아지즈 이븐 사우드라는 사람이에요. 압둘 아지즈 이븐 사우드. 1932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건국했는데 혼인연합을 통해서 왕국을 통합했어요. 22개의 부족을 통합해서 부인이 22명, 그 사이에 36남 13녀, 총 49명의 자녀를 두었던 그 사람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는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 36명의 자신의 아들들이 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손자대로 왕을 넘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왕이 되면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이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아들들이 다 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때로 왕위를 넘겨라 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물론 그 유언대로는 안 됐어요. 현재 이 빈 살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7대 왕입니다. 7대 왕.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7대 왕이 자기가 왕이 되면서 자신의 아들 빈살만을 자신의 아들인 빈살만을요 왕세자로 교체합니다. 사실은 원래 다른 사람이 왕세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왕세자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 교체되어진 사촌형이 누구냐면 무함마드 빈 나예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결국엔 체포됐어요. 체포돼서 부정부패가 있다, 그런 이유로 체포가 돼서 모든 재산이 다 환수되고 완전히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누가 이제 왕세자가 된 거냐면 이 빈살만이 왕세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빈살만이 왕세자가 될 때 사우디의 왕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사우디의 왕자가 9,000명이랍니다. 9,000명. 공주가 8,000명. 여러분, 왕자들만 놓고 따져도요, 몇 대 1이냐면 9,000대 1을 뚫고 된 거예요. 9,000대 1을요.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대단하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안에 얼마나 수많은 권력의 암투가 있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으십니까? 9,000명의 왕자들이요, 다 저마다 왕을 꿈꾸는 거예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부를 거머쥘 수 있고 권력을 거머쥘 수 있는 그 왕의 자리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독을 들였을까요? 그러나 결국 한 사람만이 왕세자가 되는 거죠. 이제 이어서 왕세자가 되는데 모르죠,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요. 정말 그 사람이 왕에 등극할지 아니면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일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 이 유다왕 여호람, 이 사람이 바로 사실은 그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형제들을 싹 다 숙청해요. 자신의 권력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자신의 형제들을요 싹 숙청합니다.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하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우를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람이 그런 왕입니다. 이 여호람 누구랑 결혼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과 결혼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벨의 딸이 바로 이 여호람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왕권 방하를 위해서요 싹 다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방백들도 죽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의 영향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아내의 영향이었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라. 그 죄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불치의 창자병에 걸렸고 그리고 에돔의 배반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1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는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죽은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따라간 게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쫓아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의 그 타락한 모습을 따라가다가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심판을 받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됐냐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하시아.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하고 똑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아하시아는 그 아버지의 길을 갔을까요?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가 아합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 엄마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엄마로부터 모든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하면요, 여기에 다 여기 나와요, 여러분.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보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들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보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여기 나오는 아하시아가 죽었더니 누가 왕으로 등극했다고요? 바로 그 어머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가 왕이 된 거예요, 스스로. 근데 그 왕이 되는 과정이 여러분 뭡니까? 자신의 왕국의 모든 씨를 다 진멸했다고 나오잖아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싹 다 죽이고 자신이 여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여러분. 여왕으로요. 아들을 그렇게 망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자신이 여왕으로 등극을 해서 남유다를 통치했다. 6년 동안이나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달랴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합이고 그 어미가 이세벨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7번째 북이스라엘의 왕, 2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리고 우상 숭배자였던 바로 그 아합과 이세벨,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 그 한 여인이 남유다를 이렇게 망친 거예요. 자신의 남편도 자신의 아들도 그렇게 다 망쳤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와 어머니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 악의 역사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의 영향력이에요. 악은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파괴해요. 여러분, 여호람 왕을 보세요. 누가 누굴 죽였습니까?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형제라고 하는 게 귀한 관계입니까? 그건 천륜이잖아요. 하늘에서 맺어준 그러한 인연인데 그 형제를 싹 다 죽였다고 해요. 권력 때문에 형제를 죽였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그 자신의 아내 때문에. 그 아내에게 누구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려 했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죠. 나봇을 죽여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자신의 왕 아합에게 주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여러분 그 여인의 모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달랴는 그렇게 모든 걸 파괴했죠. 그리고 아하시아는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철저히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이게 악의 영향이에요.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는 겁니다. 형제 간의 관계마저도 파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의 영향인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만약 누군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면, 형제들과 형제들의 관계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좋은 형제들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면 여러분, 그게 악이에요. 악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 밖에서, 이 교회 문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 안에서도 가능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되고 자매된 그 모든 관계를 파괴한다면 그게 악인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한다면 그게 악인 거라고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얼마나 즐거우셨어요? 즐거우셨죠? 네, 정말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너무나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꼴통도 다 필요 없다고요. 저는 필요가 없었어요. 상품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노래하고 이곳에서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까.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나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 되어진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근데 만약 누군가가 그것을, 그 관계를 깨트린다거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게 악입니다, 여러분. 그 악은요,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맞서야 되는 거예요. 악인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가졌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세벨의 딸 때문에 오늘 남유다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여호사밧 왕의 그러한 선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왕의 그 모습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렸죠. 결국 여러분,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그리고 이세벨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후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이게 그들의 결말이에요. 악인들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24장 1절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악인을 분별해서 그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다가와서 사람들을 꼬이는 악인들에게 넘어가게 되면 오늘 이와 같은 영향력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악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앞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이 오늘도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잘못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오는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성경은요,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세벨 때문에 모든 남유다의 형제들이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지고 끊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요.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요, 도사리고 있어요.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 안에 항상 공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라.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사셔야죠.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 공동체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뒤틀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너지 버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에너지 버스요. 조지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퇴사의 갈림길에 선 직장인.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아내로부터 뭘 통보받았냐면 마지막 이혼에 대한 통보를 받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이제 망가져서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그날따라 또 하필이면 자동차 펑크가 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펑크난 자동차를 두고 버스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스 운전기사가 이름이 뭐냐면 조이입니다. 조이를 만났는데 이 조이가 딱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모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그런 표정인 거예요. 모든 걸 다 이제 망가져서 아무 힘과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조이가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조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안이에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기회로부터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마음만 열어준다면 앞으로 열흘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바꿔줄 10가지의 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당신 버스의 운전사는 당신 자신이다. 주변의 소리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거니까 주변의 소리에 마음 뺏기지 마라. 당신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버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열망과 비전 그리고 집중이다. 당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고 싶은가?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열망, 비전, 집중. 세 번째, 당신의 버스를 긍정 에너지라는 연료로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라. 그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더욱 집중하라. 네 번째는 이겁니다. 당신의 버스에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리고 목적지를 향한 당신의 비전에 그들을 동참시켜라. 사람들을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당신의 삶에 굉장한 그런 영향력이 발휘되게 될 것이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버스에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당신의 버스에 타지 않고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에너지를 뺏기지 마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버스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내 버스에 안 타는 사람이 어디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에 너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당신의 버스에 에너지 뱀파이어, 에너지 뱀파이어 탑승 금지 표지판을 붙여라.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타지 마라 라고 붙여라. 일곱 번째는 승객들이 당신의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그들을 매료시킬 열정과 에너지를 뿜어라. 그리고 그 다음은 당신의 승객들을 사랑하라. 목표를 갖고 운전하라.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은 즐겨라. 이런 이야기들을 10가지의 룰을 이야기해 주었고 이 룰을 가지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한 번쯤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듯해요.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 이 조지라는 사람이 조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변화, 노력, 어떤 성취보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모든 것들은요,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당대에 여러분 그만한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품성과 인격 자체도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방향이 잘못되니까 엉뚱하게 쓰여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의 영향이 나에게 미쳐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보세요. 남유다의 왕들이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어요. 우상숭배와 이방의 신들로 찌들어 있던 그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를 만나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큰 복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 주님의 영향 아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 아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영향과 다스림 속에 거하는 삶,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영향력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그 영향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강력하고 위대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누군가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끼치는 그런 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실까요? 이렇게요. 선한 영향력을 미칩시다. 이렇게요. 선한 영향력을 미칩시다. 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을 지켜주옵소서. 한번 이 한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 아래 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 아래 거하게 하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아버지 그런 영향력이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영향력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영향력을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아버지, 언제나 선한 영향력 아래 살게 하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지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외교도 참으로 힘듭니다. 국방을 아버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인지요.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이 한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또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임하시기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쁘고 은혜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우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손을 얹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던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수요일에 오전에 주님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영향력 아래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달랴처럼 모든 문제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힘들고 외교를 감당하는 건 정말 참으로 줄타기입니다. 외줄타기입니다. 나라의 국방이 든든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이 안에 성도의 교제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차고 넘쳐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단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곳을 가득 채우고 또 채우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하셔서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치료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들을 잘 받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그 환부에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 역사가 우리 환우들에게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보고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대림절 기간으로 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신청받습니다. 11월 2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인 세례, 원입교인 13세 이상 또는 유아 세례 교인으로 13세 이상인 자, 그다음에 유아 세례는 6세 이하의 자녀로 한부모 이상 본교회 등록 및 세례 교인이 되고요. 아동 세례도 가능합니다. 7세에서 12세대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동 세례가 가능하니까 잘 살피셔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성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세례 신청하셔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례교육은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3주간이고요. 문답은 12월 24일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4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조리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